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계시죠? 오늘 역시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29번째 이야기, 존스와 와그너. 1884년도부터 1886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대총회장이었던 조지 버틀러, 이 버틀러가 유럽으로 향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또 다시 사역으로 돌아온 D.M. 켄라이트,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또 마지막에는 마지못해 유럽 여행을 떠난 엘렌 화이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처음엔 가기 싫었지만 결국에는 2년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저라도 2년 동안 유럽에 가서 살 수 있다면 바로 짐 싸고 갈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지난 시간 이야기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앞으로의 몇 에피소드에 걸쳐서 다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바로 1888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대총회, 다르게 얘기하면 이 1888년 대총회에서 벌어진 재림교회의 내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888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설전은 미래의 재림교회에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재림교회가 어지러울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일종의 저주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대결처럼 교회 내부의 주요 인물들, 이 엘렛 와그너와 E.G. 와그너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알론소 T. 존스, 이 A.T. 존스라고 불립니다. 또 조지 아이드 버틀러, 그리고 유라이아 스미스. 이 와그너와 존스가 한쪽에 있고 버틀러와 스미스가 다른 쪽에 있는, 이렇게 맞서는 양상이었습니다. 1895년, 몇 년이 지난 후에 엘렌 화이트는 이 내전에서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적었죠. 형제님, 왜 이렇게 A.T. 존스와 와그너 형제들에 대해 아주 쓴 감정을 품고 계십니까? 이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기를 거부했죠. 하나님께서는 존스와 와그너 형제에게 우리 백성들을 위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그들은 귀중한 빚을 받았고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였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이 말투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분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분과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더군다나 그 편지가 엘렌 화이트로부터 왔다면요. 그죠? 굉장히 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재림교회들의 생애의 작업, 심지어 구원까지도 이 내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존스와 와그너, 그 사람들이 누구였기에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존스와 와그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배경에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었죠. E.J. 와그너 이 사람은 재림교회의 1850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J.H. 와그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했고 책을 좋아하는 성격의 두 번째 세대의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재림교인이었고 두 번째 second generation이었던 것이죠. 그 반면에 A.T. 존스는 재림교회 외부 출신의 군인이었고 아주 행동파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와그너는 비교적 키가 작은 편이었고 존스는 거의 6피트 한 센치로 바꾸면 180이 넘는 키를 자랑했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처럼 와그너는 자신이 자라온 이 운동에 참여하는데 온 삶을 보냈습니다. 이 교회의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평생을 재림교회에서 보낸 사람과 새롭게 교회 안으로 개종한 사람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고 그 결과는 예상 밖으로 놀라웠습니다. 먼저 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A.T. 존스, 알론소 T. 존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1850년 4월 오하이오주의 락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제임스 와이시 뉴욕의 어스위고에서 The Present Truth, 현대 진리라는 잡지를 인쇄하던 시기였죠. 락힐은 숲속의 아주 작은 개척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20세가 되던 해 존스는 군대에 입대했고 서부에서 원주민들과의 소규모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기가 1870년 정도 됐었죠. 이제 E.J. 와그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E.J. 와그너는 거대한 교회의 운동 속에서 태어난 재림운동의 전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셉 하비 와그너로 E.J. 와그너가 태어났을 때 35살이었습니다. 10남매 중 6번째 자녀였죠. 아버지 와그너는 1851년에 재림기별을 듣고 완전히 재림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책을 썼고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공식적인 이름을 선택하는 위원회에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며 1875년에는 캘리포니아로 와이프와 함께 이주해서 The Signs of the Times의 편집자로 활동했습니다. 존스와 와그너는 1870년대에는 만나지 않았죠. 존스는 1873년에 제대를 했고 그 이듬해 워싱턴주 왈라왈라에서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됩니다. 그는 침례를 받은 직후에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죠.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지나야 그 침례를 받은 초신자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재림교회는 제 생각에는 완전히 하드코어로 초신자이던 간에 아니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이던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존스의 첫 설교였던 다니엘서 2장의 설교는 아마도 존스에게는 그다지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의 기억에 따르면 그의 첫 다니엘서 2장의 설교는 20분 만에 모든 내용을 소진하고 더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설교자가 나서서 그 설교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죠. 어쨌든 저도 제 첫 설교가 기억납니다. 다 첫 설교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후로 존스는 짧은 설교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긴 설교로 유명해지게 되었고 20년 후 엘렌 화이트는 존스에게 제발 긴 설교를 하지 말아 달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A.T. 존스가 시골 오하이오에서 자란 후 군대에서의 3년의 경험은 그에게 세상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는 베를크릭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가 베를크릭에 가기를 원했다고 하죠. 1878년
엘렌은 남편 제임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약 제임스가 이 존스의 멘토가 된다면 존스가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존스에게 침례를 주었던 아이작 벤 호언이라는 분은 엘렌이 보기에는 존스에게 그렇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엘렌은 그저 와그너가 동부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었죠. 어쨌든 존스는 아이작 반 호언과 함께 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존스는 벤 호언의 처제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와 가족이 된 상황이었죠. 1870년대 말에서 1880년대로 넘어가던 그 시기, 태평양 북서부, 미국의 북서부라고 하면은 이제 포틀랜드나 워싱턴주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북서부의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마지막이자 아주 외로운 개척지였습니다. 워싱턴주가 주로 승격이 된 것도 1889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정확하게 미국의 한 영토로서의 이 워싱턴이나 포틀랜드 그렇게 딱 확립이 되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임스 와이트는 A.T. 존스를 동부로 보내는 것을 꺼렸고 제임스의 사후에도 교회는 존스를 서부에 남기려 했습니다. 1877년 존스는 처음으로 베를크릭에 가고 싶다는, 베를크릭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여전히 미국 북서부에 남아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엘리엇 제이 와그너는 베를크릭 대학을 졸업했고 브루클린에서 의대를 졸업을 앞둔 윌리 화이트과 친해졌죠. 와그너는 당시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이의 아들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그너가 경험했던 사역은 아이오와에서 1년이었지만 거기서도 그의 합회장인 조지 버틀러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다른 목회자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역시 사람 사는 곳은 이 학연과 지연 어쩔 수 없는 건가 봅니다. 한편 존스는 워싱턴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렌에게 워싱턴주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는 재림교회 안에서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대총회가 자기가 하는 노력을 인정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존스는 성실하게 일했고 건축 자재를 사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가 살던 곳에 첫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이 재림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교회의 이 종을 기증하도록 설득했다고 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당시 목회자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로 받아들여졌지만 문제는 구석에 갇혀 있으면 주목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스는 예전부터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하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주요 신문의 기사를 기고했고 윌리 화이트에게도 편지를 썼으며 자신의 성과를 은근히 언급하면서 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머니가 엘렌 화이트였죠. 어머니에게 살짝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가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존스는 마침내 1884년에 이 북동부, 미국 북서부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베를크릭으로 가지는 않았고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죠. 베를크릭 대학 대신 그는 힐스버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존스의 첫 번째 기사는 바로 리뷰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10년간의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존스는 재림교회의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투지가 넘치는 태도를 보여주었죠. 그가 이룩한 업적 중 하나는 기독교 단체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고 사람들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 일요일 성수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이런 시도가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었죠. 그래서 존스의 첫 기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주제가 아니었죠.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와 같은 그런 주제가 아닌 다가오는 정치적 폭풍을 감지한 존스는 재림교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A.T. 존스의 글을 읽다 보면 그가 확실히 차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의 글은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도발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존스는 미국에서 기독교 법안, 특별히 일요일, 당시 분들은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불렀겠지만 어쨌든 이 일요일 기독교 법안을 제정하려는, 이 법을 제정하려는 단체들이 이 작은 교회 집단, 이 재림교인,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게 이것이 당신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안심시키려는 태도를 비웃었습니다. 좀 비난했다고, 아니 꼬집어냈다고 얘기할까요? 존스는 이렇게 썼죠. 내가 호랑이가 갇힌 우리를 막고 있는 펜스의 문을 잡고 있는데 그 펜스의 문을 열어 호랑이를 풀어주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걱정 마세요. 호랑이는 비록 풀려나도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인가요? 만약 그런 후에 정말 문을 열어서 호랑이를 풀어준다면 말입니다. 이런 수사적인 표현들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체들이 제수이트의 방법으로 제수이트를 능가하려고 한다라고 비난하면서 카톨릭이 종교개혁에 맞서기 위해 이끌었던 제수이트들의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존스의 생동감 넘치는 문체는 확실히 독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또 아주 박식한 존스의 학식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기번과 존 밀턴의 글을 인용했고 때때로 외국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쓰여진 그의 글에서 우리는 그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존스는 매우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었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아주 큰 성과를 냈었죠. 그러나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역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글쓰기 실력을 갖추었고 설득력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단체들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리뷰 독자들은 그의 날카로운 언어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랑이에 대한 비유 같은 것 말이죠. 이 존스는 때때로 자신들의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날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까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죠. 존스는 아주 강인한 성격을 가졌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훌륭한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기에 자신의 거친 면을 자제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교회의 인정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인정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존스의 글은 특히 J.H. 와그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스와 E.J. 와그너는 캘리포니아 퍼시픽 프레스, 이 퍼시픽 출판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곳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와그너와 존스는 금세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그들이 함께한 시간, 이 시간은 1888년에 이르러 동서교회 간의 역사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무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내전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건이 완벽하게 겹친 완벽한 폭풍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880년대의 가장 심각한 위협 중에 하나는 바로 일요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일요일 휴업령이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최소한으로는 일요일에 상점이나 기업을 닫도록 요구하는
다양한 도시 또는 주의 법률을 의미했습니다. 각 주마다 또 도시마다 다른 법들이 있잖아요. 1800년대 초중반에는 대부분 무시되었지만 187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단체들이 더 강력한 일요일 성수를 위한 휴업령을 입법하고 집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추진의 중심에는 NRA, 요즘에는 NRA 하면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라고 이 미국 총기 소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러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그 총과는 무관한 National Reform Association, 번역하면 국가개혁협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NRA, 이 협회는 본질적으로는 노예제도를 끝내고 절제운동을 촉진하며 미국 사회에서 도덕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독교인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림 성도들도 100% 동의를 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미국을 다시 도덕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것. 그것에 있어서 재림교인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일요일 휴업령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죠. 만일 상점들이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면 교회에 가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한 기독교인 러비스트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안식일 성수. 이분의 안식일 성수의 의미는 일요일 성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성수로 교회와 미 합중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법이 통과될 수 있죠? 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법제화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억지로 모든 이들에게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당시에도 이런 법이 어떻게 합법적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사업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일요일 이 성수 혹은 일요일 휴업령 법을 캘리포니아주의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 일요일 휴업 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종교적인 성격을 띠지 않으며 아무도 당신이 교회에 가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죠. 일요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당신이 일요일날 교회에 가라는 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요구를 반영하며 일주일 내내 일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죠. 참고로 이 주말, 위켄드라고 하죠. 주말이라는 단어는 1879년에 사전에 처음 등장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여전히 주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해준 법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지금까지도 법정에서 무적의 논리로 작용돼 왔습니다. 이용돼 왔었던 것이죠. 1961년 미국 대법원은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성수법이 더 이상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목표는 시민들의 건강, 안전, 여가,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의 또 다른 목적은 주로 아버지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으며 술집들이 문을 닫는 것도 추가적인 이점으로 여겨졌었죠. 이런 법들은 재림 성도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재림 성도들의 예언적 해석에 따르면 국가적인 일요일 성수법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의 핵심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교적 박해가 확산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다시 떠오른 것은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신호로 여겨졌죠. 당시 재림교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40년 동안 언젠가 국가 차원의 일요일 휴업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교도들과 다른 이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1882년에 재림교회의 신문인 리뷰를 펼쳤을 때 윌리 화이트이 일요일에 퍼시픽 프레스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오클랜드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보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예언, 전도회나 집회를 통해서만 들었던 일들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그 위협이 매우 시급하게 느껴지겠죠. 결론적으로는 월리 화이트는 결국 풀려났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일요일법은 결국에는 무시되었고 그 결과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던지게 되었는데요. 민주당이 이 법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83년에 이 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주 대법원이 이 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죠. 결국 몇백 명의 재림 신도들이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일부는 강제로 중노동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1880년대에 교회가 직면한 외부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 일요일 성수법 혹은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1888년에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 한 미국의 상원 의원이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일요일 성수법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로맨 캐톨릭의 이 천주교회죠. 천주교의 추기경인 제임스 기븐스 신부가 1,4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고 하죠. 이 법을 지지하고 이 법을 청원해서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모은 서명이 1,400만 명. 굉장한 것이죠. 물론 이제 와그너가 나중에 그것을 계산해보고 살펴보니까 이 청원의 주체자들은 이 기븐 추기경이 미국 내에 700만 명의 모든 가톨릭 선지자들을 대표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해서 계산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림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재림교회가 몇 명이냐. 모든 재림교회니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신도들은 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열정적으로 협력해서 이 작은 교회인 이 재림교회 아니면 다른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들을 박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성경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죠. 내부적인 도전들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와중에 1887년 교회의 저명한 목회자 중 한 명이었던 D.M. 켄라이트의 최종 재림교회 이탈과 함께 존스와 와그너가 제기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신학적인 문제였고 재림교회의 지도부를 아주 깊이 흔들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약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문제는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 그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나온 10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니엘 7장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있고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이 10뿔. 재림교회는 이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짐승의 10뿔은 서방 로마 제국을 계승한 10개의 왕국이라고 해석을 해왔었죠. 1884년 대총회는 A.T. 존스에게 이 부족들의 역사를 조사해서 재림교회의 신학적인 예언의 해석이 견고한 역사적인 토대 위에 서게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이 프로젝트에 아주 깊은 감사와 축복을 했었죠.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우라이아 스미스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썼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 유라이아 스미스의 Daniel and Revelation, 이 책 제목이에요. Daniel and Revelation. 이 예언과 역사를 비교한 책이었는데 그의 해석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재림교회의 표준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존스에게 이 과제를 부여하면서 그를 연구 보조원 같이 여긴 것이죠. 스미스는 이 과제가 마치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다이너마이트로 폭발된 집을 다시 조립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했다고 합니다. 유라이아 스미스의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aniel and Revelation,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있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Daniel and Revelation, 이 유라이아 스미스의 이 책은, 이 주석은 정말로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마키아벨리부터 아이작 뉴턴까지 다양한 출처를 참고했고 그가 역사를 이해하는 깊이는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함과 학문적 깊이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많은 작가들의 이상이기도 했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역사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특별히 교황청의 부상과 타락,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논증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위한 궁극적인 변증 자료라고 볼 수 있었죠. 근데 존스가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이 유라이아 스미스가 만들어낸 10개의 뿔에 대한 해석 중 하나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10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10뿔이 이제 서로마 제국에서 나온 10뿔을 10개의 부족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10개의 왕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이 예언 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주는 이 임팩트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재림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라이아 스미스가 기록한 Daniel and Revelation,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책에 틀린 점이 있을 수 있다면 재림교회 자체도,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이 예언적인 해석 자체도 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다들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 반응하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 모두 다시 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유라이아 스미스는 아주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존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시 젊은이 존스가 자신과 상의하지도 않고 결론을 발표한 것을 아주 크게 혼을 냈죠. 사실 존스는 혼을 냈다는 말이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게 맞죠. 사실 존스는 상의를 시도했지만 스미스는 그 주제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는 아틸라의 훈족이 10부족 중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존스는 대신에 알레마니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미스의 분노에 찬 편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죠. 만약 훈족이 10부족 중 하나가 아니라면 저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대한 성취에서 10%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설교해온 10왕국의 해석을 이제 와서 바꾸면 즉각적으로 수천 명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동안 가장 명확하다고 여겼던 것들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군요. 그렇다면 아마도 시간이 더 지나면 당신들이 결국 모든 점에서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향은 모든 점에서 이 재림교회 안에 불안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스미스의 편지였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만약 스미스가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존스, 당신이 맞습니다. 고치죠.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미스는 존스가 재림교회의 해석을 예언의 해석, 역사적인 해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종의 배수진을 친 셈이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고 암시한 후에 어떻게 존스와 스미스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교회 직원회에서 뭔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토의하다가 갑자기 한 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거기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있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진지하게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교회의 반응은 뭐였어요? 포도원에 멧돼지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아무런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기에 그럼 포도원에서 멧돼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격한 언어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루터에게는 효과가 없었고 존스에게도 역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존스는 스미스에게 답신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 이 일요일 휴업령 법안이 우리의 눈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난 40년 동안 당신의 해석이 문제되지 않다고만 하지만 더 많은 일요일 법안이 도입되고 재림교회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사회의 지성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검토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설교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얘기했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할까요? 존스의 말이 물론 옳았지만 그는 스미스를 비꼬듯이 조언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책을 읽어보시고 상식적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는 오류들을 빨리 수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쏘아붙였죠. 스미스와 존스, 이렇게 편지가 오가면은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죠? 스미스와 존스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동안 존스는 또다시 아주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윌리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윌리가 자신을 도와서 워싱턴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윌리는 유럽에서 어머니인 엘렌 화이트와 함께 있었지만 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표한 10불에 관한 기사를 윌리에게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윌리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윌리와 그의 어머니 엘렌은 결코 한쪽 편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동정은 존스와 와그너 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었는지 의아해했다고 하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 제임스 화이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요일 법안이 교회를 향한 긴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면 왜 이제 와서 믿음을 바꾸고 충성스러운 교인들의 신뢰를 흔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결승선을 넘기 직전에 우리를 탈선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똑같은 상황을 아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스미스와 존스 사이의 세대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자 했고 존스는 세계가 보기에 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옛 방식을 창피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사람 모두 한쪽만이 아닌 두 사람 모두 약간의 자존심이 있었을 겁니다.
스미스는 예언의 권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고 존스는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죠. 스미스는 살아있는 한 예언에 관해서는 한 권위자로 남아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스는 결국 예언 분야에서는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스미스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 책이 재림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면 열불의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재림교회가 과연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뭔가 오류를 발견했다면 우리 스스로 그걸 고쳐 나갈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런 교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재림교회가 재림교회로 남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무엇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무엇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요일 휴업령 법안이 미국 전역의 재림교회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Signs of the Times의 편집자와 존경받는 리뷰 편집자 유라이아 스미스의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제 또 다른 전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E.J. 왁너와 대총회장 조지 아이드 버틀러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열불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번 전투는 재림교회 내부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재림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